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요즘 제가 참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아주 마음이 많이 부대끼고 화도 많고 분도 나고 참 어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오늘 이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누는 이 시간을 갖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제가 진실로 고백하건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니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이 순간 여태까지 결코 살아올 수 없었고 지내올 수 없었을 겁니다 라는 제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양에 불과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 안 계셨으면 저는 결단코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까지 살아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인식을 했건 인식하지 못했건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셨고 심지어 제가 예수님 모르던 시절에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정말로 저를 당신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서 저를 계속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진심으로 좀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숨이 쉬워집니다. 숨이 쉬워지고 마음속에 가득 차있는 분노, 다른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저는 이 땅에 목사들이 정말로 밉습니다. 아주 깊은 분노가 날이 갈수록 더 깊어만져 갑니다. 제가 요즘 전광훈의 설교를 한 편 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듣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정광훈의 설교가 뭐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정광훈의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정말 고문입니다. 고문. 저런 말도 안 되는 저 기복미신, 저 황금만능주의 미신에 100% 비기독교적인 우리들의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미신으로 점철된 저 정광훈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뭐 전광훈 빠들은 안 계실 테니까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아주 그냥 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복미신과 배금주의 미신과 황금만능주의 미신과 참 이런 설교에 열광하는 저 교인들 보면 눈꽃만큼의 과장도 없이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 저 영혼들 저 어떡합니까? 아버지여, 정말 저 영혼들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정말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시 진정한 우리들의 예수교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그냥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더 저는 이 땅의 목사들이 너무너무 목사들에게 분노가 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정광훈을 따르는, 그 정광훈을 추종하는 사람이 뭐 서울에 살지 않는 이유겠죠.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동네 교회에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지방에서 사는 사람일 테니까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그 출석을 하는데, 그 전광훈을 따르는 교인이 있으면 아주 그냥 그 교회가 풍비박산이 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출석하면서도 담임 목사의 말은 듣지도 않고 계속 정광훈 얘기만 하고 사람들을 다 정광훈 추종자로 바꿔놓으니까 아주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고. 그러면서 참 정광훈 따르는 추종자들 문제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가슴이 터집니다. 얼마나 목사들이 무능하면, 얼마나 목사들이 신앙에 힘이 없고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저 전광훈의 저 말도 안 되는 설교, 저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의 모습만 띈 저 현혹의 말잔치를, 저걸 하나 못 이겨서 교인들이 전광훈 따르는 추종자가 오면 교인들이 다 흔들리고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그게 목사가 맞습니까? 물론 가만히 들어온 사단의 무리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에 분란이 일고 교회에 소요가 생기는 일도 있지만, 참 그런 모습을 듣고 그런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정말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정광훈 추종자가 자기 교회에 오면 얼씨구나죠. 그게 왜 골칫거리고 왜 속이 터지는 일입니까? 정말 정광훈을 추종하는 사람이 자기 교회에 출석을 하면 그 영혼을 정말 제대로 양육해서
제대로 정말로 고쳐서 올바른 예수교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인데 그 영혼 하나도 설득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 하나도 정말로 제대로 올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신앙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의 목사들 꼬라지가 다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정광훈이 저 광화문 10월 3일 2019년에 개천절 집회를 그 공로를 자기 걸로 홀라당 다 잡아먹기 전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몇백 명도 안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일 예배 때 가보면 뭐 꽉꽉 차니까 적게 잡아도 한 2,000명 정도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광화문 집회하고 나면 뭐 하면 뭐 지난번 10월 3일도 마찬가지고 10월 10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몇만 명씩 모입니다. 자, 이 정신 못 차리는 이 세대에 이 목사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바리새인하고 율법사들하고 뭐 하나 다를 거 없는 이 진배 없는 이 무능에 빠진 목사 양반들아, 좀 생각을 해보시오. 정광훈이 원래 교인이 몇백 명도 안 됐어요. 근데 10월 3일 개천절 집회, 그 광화문 집회 2019년대 하고 나서 그래도 많이 늘어서 이제는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뭐 한 2,000명, 뭐 한 2, 3천 명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몇백 명도 안 되는데 2, 3천 명 된, 뭐 적게 잡고 그냥 2,000명이라고 봅시다. 그럼 1,500명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어디서 온 사람들? 예수님 안 믿다가 갑자기 정광훈 만나서 예수님 믿게 돼서 사랑제일교회로 간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에요. 당신네들이 심호하던 교회에서 뺏긴 사람들이라고. 당신네들의 목회가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정광훈의 설교 자체도 그거 설교 하나도 이겨먹지 못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설교 같지도 않은 기복 미신, 그냥 미신으로 꽉 차 있는,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무슨 뭐 도깨비 방망이 짓거리하고 있고 로또 복권 사는 것처럼 돈 넣고 돈 먹기, 오로지 돈 그저 복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전광훈의 교회에 당신들이 교인을 다 뺏겼다고. 지금 당신들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말 토요일에 적지 않은 사람이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 가서 정광훈한테 미쳐갖고 거기서 열광을 하고 거기에 집회를 참여한다고. 그런데 거기서 당신이 정광훈을 욕할 마음이 납니까? 정광훈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드냐고. 얼마나 무능에 빠졌으면, 얼마나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설교와 당신의 목회가 엉망진창 개판 5분 전이면 전광훈 같은 사람한테 성도를, 교인을 뺏기냐고. 그리고 얼마나 당신이 바지저고리 핫바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당신이 심호하는 교회에 와서 전광훈을 찬양하고 돌아다니냐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부끄럽지도 않아? 저는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개신교회라는 데 그 교회 문마다 다 붙어있는 신천지 교도에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볼 때마다 저는 단 한 번도 가슴이 썩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물론 압니다. 신천지 교도가 위장해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인들을 빼가려고 거기에 위장으로 출석 교인으로 위장해갖고 와서 못된 짓거리 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도 하고 얘기를 해봤습니까?
이만희의 그걸 설교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이만희의 그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신천지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이만희의 그 설교에 현혹이 되고 거기에 넘어갑니까? 물론 알죠. 그런 전광훈이나 신천지나 이런 데에는 뒤에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 정말 목사라는 당신들에게는 성령님의 역사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입만 열면 외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나요? 악한 영만 역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멸종돼 버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완전히 다 소실돼 버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하나도 안 넣고 그냥 다 징발해 버려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여기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 그런데 어떻게 당신네 교회는 신천지 교도가 들어와서 영혼들 빼갈까 봐 벌벌 정광훈 교도 한두 명이 교회 출석하면 교회가 휘청 다 흔들려 버리고, 당신들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이 주일이면 다 정광훈 교회로 가고 다 뺏겨 버리고, 토요일 날 당신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정광훈 집회에 가서 거기서 돈 내고 거기에서 그냥 난리가 나고 뒤집어져 버리고, 도대체 당신들이 목사요? 뭐요? 그러고서 징징거리기나 하고 앉아있고, 정광훈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출석해서 우리 교회가 힘들어졌다고. 목사 때려치십시오, 정말로. 자기 교인 하나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젖게 만들지 못하고, 자기 교인 하나도 정말로 개신교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예수교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그런 교인 하나 만들지 못하면서, 그런 성도 하나 만들지 못하면서 뭔 놈의 목회질이요, 뭔 놈의 목회질, 뭔 놈의 목사질이요. 자괴감도 안 듭니까? 그냥 악한 영이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성령님의 역사는 어디 있는 겁니까? 그냥 다 그림책에만 있어요? 그 설교 단상에서 매주일 수년 동안,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외쳤던 당신들의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고. 정광훈의 저 말도 안 되는 미신 설교에 교인들 다 뺏겨버리는 그런 존재라면, 당신들도 천국 가지 못하고 당신 교인들마저도 당신 같은 목사 만나갖고서 다 망하게 망쳐먹는, 다 망하게 만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사들 아니냐고. 당신들이 어떻게 정광훈한테 교인을 뺏겨? 어떻게 정광훈한테? 그리고 징징거리고.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 전 이런 생각 때문에 요즘 마음이 너무 복닥여서, 그래도 어떡해요. 저 정광훈 설교에 미쳐 돌아가는 저 교인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저 영혼들을 정광훈의 저 말도 안 되는 설교의 중독 속에서 벗어나서 한 영혼이라도 바른 예수교 신앙인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정말로 하기 싫은 짓거리를 제가 며칠 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광훈 설교를 다 듣자. 그래서 거기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간단하게, 또 길면 안 들을 테니까
간단하게라도 최소한 10분 이내로 정리해서 하나하나 올려보자. 아주 어린아이같이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유치원생 가르치듯이 아주 기본적인 것서부터 정광훈 설교를 짚어보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노력일 수 있지만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이 부족하고 이 몸부림 하나님 정말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주셔서 이 노력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정광훈에게서 빠져나와서 예수님 잘 믿는 예수교 신앙인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정광훈 설교 듣는 게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아이고,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한국 개신교회가요, 정말로 바닥까지 다 추락했습니다. 바닥까지.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만 멀쩡한 목사 같아 보이고 교인 같아 보이지, 뚜껑 열어보면 유약하기가 이를 데 없고. 그럼 다 그 교인들이 왜 다 그렇게 유약하게 됐냐? 다 목사들이 그 모양 그 꼴로 만든 거예요. 자기가 부려먹기 좋게, 지가 그냥 편하게 목회 목회하면서 자기 명예나 얻고, 자기 일신상의 유익이나 구하고, 교회나 그냥 삐까번쩍 건물이나 짓고, 자기 그 목회 사례비나 많이 받고, 여기저기 서로 간에 강단 나눠 먹게 하면서 돈이나 챙기고, 직업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팔아먹는, 성경 팔아먹는 장사꾼들이 지금의 작금의 한국 개신교회에 그냥 꽉 차 있으니까, 교인들이 그 모양 그 꼴이 나는 거죠. 목사가 소경이니 어찌 교인이 눈을 뜨겠으며, 목사가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에 들어갈까봐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교인들을 다 틀어막고 앉아있으니 그냥 떼거지로 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한국 개신교회의 이 지금의 이 참담한 현실은 목사들이 다 만든 겁니다. 목사들이. 저 좌빨 말도 안 되는 기장이니 한신이니 저 좌파 프락치 같은 저 빨갱이 목사 타이틀 단 것들이 저렇게 기승을 부리면서 김동훈이 김형국이니 뭐니 저렇게 일지월장할 수 있는 것, 당신네들이 다 배금주의 미신, 황금만능주의 미신, 오로지 일신상의 영화만 누리려고 하고 돈이나 탐하고 목사지를 해먹으면서 명예나 얻으려 하고, 교인들 위해 군림하면서 교황 노릇하려고 하고, 교인들 지집 하인 부리듯 하고 종 부리듯 하면서 양들을 위해서, 양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하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위험 속에서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사자와 곰의 위협을 다 물리치면서 양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죽는다고 쇼하고 앉아있네. 정말 쇼하고 앉아있어요. 그따위로 목회질을 해대니까, 목회라고 전광훈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이 튀어나와서 저 선동질 저 현혹질을 하다는데 버틸 재간이 있나. 교인들이 도대체가 신앙이라는 것이 뭐가 서 있는 게 있어야지. 똑같이 본인들도 정광훈처럼 되는 게 아마 당신들의 목표일 거예요. 정광훈처럼 못 돼서 시기 질투가 아주 그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아마 내가 되고 싶었던 게 바로 저 정광훈의 모습인데,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도 사꾼인데 저것도 사꾼인데 나는 능력이 없는 사꾼이라 정광훈처럼 못 되는 게 아주 그냥 분통이 터지고 시기 질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룰 겁니다. 하는 짓거리는 똑같으니까. 교인들 통장이나 그냥 다 드러내 먹으려고 하고, 똑같이 그냥 기복 미신에 찌들어 있고, 어떻게든 교회당이나 크게 재워서 애헴거리고 다니려고 하고, 교인들 발을 씻기고 교인들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섬기는 양은 고사하고, 어떻게든 교인들 그냥 다 유린에 처먹으려고 그런 생각이나 갖고 있고, 그러면서 강단에 서서는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한다는 등,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등,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등, 어떻게 그런 말하면서 그 토악질이 안 납니까? 본인 스스로가 강단에서 내려오고 나면 본인 스스로가 너무 역겹고 더러워서 구토가 안 나요? 저는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을 참 존경했었어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열심, 그분의 전도사 시절에서의 정말 그 어려운 지경에서의 그 열심 때문에 그 큰 교회를 이뤘다고 존경했던 적은 전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영기 목사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대한 그 열심 때문에 참 존경했었어요. 김삼환 목사의 전도사 시절의 간증, 이런 것들이 전 참 감동적이어서 존경했었어요. 김장한 목사가 미군 부대에서 구두 닦기 하다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미국 가갖고서 갔다 오고 나서 그 열정에 대해서 참 존경까지는 아니고 인정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정말로 이해를 못했어요. 제 아내에게는 잘 알아요.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 소천하시기 몇 년 전서부터 왜 저렇게 망가지시지? 왜 저렇게 건강서부터 뭐서부터 다 망가져서 왜 저렇게 본인이 말도 더듬으시고 생각도 오락가락,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왜 저 강단에 서서 본인도 이해 못하고 남도 못 알아듣는 설교 같지도 않은 웅얼웅얼 하는 거를 몇 년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보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어요. 왜 정말 그분을 왜 강단에 왜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려고도 아니고, 저 몸도 못 가누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도 이어가지 못하는 완벽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을 왜 강단에 세워서 저 힘든 고문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몇 해 전서부터는 제가 완벽히 이해합니다. WCC 부산총회를 개최하면서부터 그 역할의 주역이 되면서부터 정말로 조영기 목사께서, 저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각만은 아니고 거의 확신합니다. 저는 김삼환 목사도 WCC 부산총회의 준비위원장을 맡고 그걸 진행하면서 명성교회도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뒤로 부자 세습권도 그렇게까지 비화될 것도 없는데 2013년 부산총회 개최하고 나면서부터 그 부자 세습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까지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면서 좌파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 계기도 됐고, 800억, 뭐 그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PD수첩에서도 나왔으니까 800억 숨겨진 헌금의 비밀인가 뭔가 그런 구설수에 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김삼환 목사 얼굴이 예전같이 정말 은혜 충만한 얼굴이 아니라 얼굴 자체도 너무 망가졌어요. 표정 자체도. 저는 김장한 목사에도 이미 연세가 많지만 그분 말년도 저는 정말로 걱정됩니다. 전 조영기 목사께서 돌아가시기 몇 해 전서부터 강단에 선 모습이 저는 보는 것 자체가 끔찍했고 고문이었는데, 저는 김장한 목사도 그렇게 될까 봐 참 걱정스럽습니다.
김성환 목사는 뭐 이미 다 망가지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얼굴도 너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그 은혜 충만한 얼굴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너무너무 싸나워졌고 너무너무 그 얼굴이 막 강팍해져가는 얼굴로 지금 바뀌었죠 이미. 조용기 목사께서는 너무너무 저는 정말 가슴이 저릿저릿할 정도로 아팠어요. 그 망가진 모습에. 각오하십시오. 정말 WCC 총회 개최했던 그 양반들은 물론이거니와 WCC의 실체를 알고 종교다운지의 실체를 알면서도 지금도 거기에 부안회동에서 함께 가는 목사들, 당신네들의 말년이 어떻게 되나 정말로 각오해야 될 겁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뭐 워낙 무식하고 무지해서 아직도 WCC가 뭔지도 모르는 예장통합이나 감리교니 뭐 성공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예장통합이니 감리교니 순복음의 그 목사들은 논외고요. 그런 무식하고 무지한 것들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거 자체가 죄악이고 알면서도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당신들 아주 각오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게 될지 아주 아작이 날 겁니다. 아작이. 감히 목사 타이틀을 달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여?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눈꽃만큼이라도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런 인간들이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이루셔야 했던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이 길도 구원의 길, 저 길도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 중에 하나로 전락시킨 사단 마귀 같은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고 WCC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부안회동을 해? 아무리 신앙이 없고 직업인으로서 그저 성경 팔아먹고 예수 팔아먹기 위해서 했다손 하더라도 당신들이 강단에서 그런 설교만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유일한 길이라고 당신들이 설교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아주 각오하셔. 이제 죽는 길만 남았어. 당신들은 살고 싶으면 회개하시오. 가슴을 찢으면서 목사니까 교인들 앞에서 나 종교다원주의자였다고, WCC 신봉자였다고, 나 가슴을 찢으며 회개한다고 정말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하셔. 안 그러면 누구 꼴 납니다. 아주 지옥의 아랫목으로 들어갈 테니까 이 교인들 다 잡아먹는 이 바리새인과 사꾼들아, 너희들 혼자만 천국에 안 들어가고 지옥으로 갈 일들이지 교인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문을 쳐닫고 있는 이 사악한 이 목사의 탈바가지를 쓴 이 마귀의 자식들 같으니라고, 이 사꾼 놈들 같으니라고. 아주 그냥 각오하셔. 아주 각오해. 전광훈한테 교인을 뺏겨? 정광훈의 집회에 교인들이 토요일이면 올라가서 속이 썩어? 전광훈 따르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니까 교회가 분란이 나? 그러고서 니들이 목사야? 그러고서 니들이 양육할 능력이 있어? 그러고서 니들이 교인들에게 제대로 된 성경을 가르치고 제대로 된 예수교 신앙의 교리를 가르쳤다고? 이런 썩어 문드러진 것 같으니라고. 내가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참 모하지만 요즘 참 즐겨 듣는 설교 가운데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 그분처럼 교인들을 양육해 보셔. 교인들이 정광훈 설교에, 정광훈 집회에 눈길 하나 주는지, 어서 지들이 교인 양육하기를 개떡같이 하고 교인들 다 잡아먹고 앉아있으니까 정광훈한테 교인 뺏기고 전광훈 추종자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골머리를 썩지.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뽑아야 돼. 이 사꾼 같은 놈들아.
니들이 목사야? 당장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시원찮은 놈들 같으니라고. 정광훈한테 교인을 뺏겨? 정광훈의 집회에 출석을 하는 교인이 있어서 골치라고? 이런 썩어 문드러진 놈들 같으니라고.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계시니까 며칠만 더 제가 마음고생하면 평정심을 또 되찾게 해주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광훈 때문에, 한국 개신교계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분노가 일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조용기, 김사만, 김장환, 최이유를 비롯한 김상복인가요? 말도 안 되는 김명혁, 말도 안 되는 한때의 이 한국 개신교계의 원로 취급을 받던 인간들로 말미암아 다 무너뜨려지는 이 종교다원주의의 이 쓰나미, 이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어버린 이 원로 탈바가지를 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입에 배서 습관처럼 남아있어서 자꾸 기독교, 개신교라는 용어가 나오지만 저는 가급적 어떻게든 노력해서 기독교라는 용어, 개신교라는 용어 전 이제 안 쓰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부르던 이름처럼 전 예수교 신앙인 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꽉 붙들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정말로 우리 영혼들에게 외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 많으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과 십자성의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가족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